자,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3장 30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모라서 사사가 된 삼갈, 소모라서 사사가 된 삼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사 온니엘이었고요. 굳이 조금 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제목으로 좀 바꾸자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 사사가 된 온니엘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였는데 여러분 비주르로 사사가 된 에훗이었고, 세 번째 드디어 이제 소모라서 사사된 삼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두셨던 이 나라들을 통해서 가시 역할을 하게 해서 찌르신다 그랬잖아요. 고통스럽게 하면 그들이 다 자기들이 죄악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이요 또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고통스럽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사이클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의미하는 바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메시아, 궁극적인 구원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사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등장을 하는데, 이 30절 말씀, 그러니까 이 사사 삼갈이 등장하기 직전의 30절 말씀 역시도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러니까 두 번째 사사 에훗이죠. 에훗으로 인하여서 80년 동안의 평안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 대단한 사사였죠. 여러분, 왼손잡이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칼 하나 차고 들어가서 에글론을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모압과 싸움에서 이겼던 장수 사사, 에훗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드디어 31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민망해서 사실은 30절과 4장 1절 말씀을 읽은 겁니다. 삼갈에 대한 말씀은 딸랑 31절 하나로 끝나요. 삼갈한테 조금 위로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31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그러니까 에훗 후에는 이제 세 번째 사사 삼갈, 이름이 이제 아낙의 아들 삼갈이었고요. 그의 직업이 소모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로만 본다면 참 이 사람만큼이나 할 일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는 사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요, 이 삼갈 본문을 다루실 때 절대 이 삼갈만 안 다루고요, 대부분 에훗이랑 붙여서 다뤄요. 왜냐면 이게 건덕지가 없잖아요. 이 한 절에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갈을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삼갈만 제가 한 절로 도전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지난주에 칼을 갈았습니다. 삼갈을 제가 한번 위로해보리라, 삼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보리라. 물론 이제 삼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도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삼갈이 오히려 만만한 그냥 평범한 사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소모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치기, 소모는 사람,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농사를 짓거나 소를 몰거나 양을 치거나 이제 이것들이 주로 그 사람들의 직업이었을 테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업적을 살펴보면 그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 때 요거는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블레셋은 이제 이후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멸망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는 성경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일단 블레셋은 여러분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 사사삼갈은 싸웠을 때 그 철기의 이 무기를 갖고 있는,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뭘로 싸웠다고요? 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하면 청동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국사나 세계사를 배워서 알죠? 이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싸우면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모는, 이 사사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운다는 건 사실상 전략상 이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그냥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비하면 뭐 그 비행기, 전투기 뭐 마하로 하는데 프로펠러 비행기 정도 될래나? 그 차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따라갈 수가 없는, 차이 너무 커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삼갈은,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피소드가 길지 않아서 그렇지 삼갈은 어떻게 보면 에훗보다도 싸움은 더 잘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훗은 깨해봐야 에글론 한 명 죽인 거잖아요. 나머지 데리고 나가서 이제 리더십이 탁월한 거였지. 실질적으로 싸우는 능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삼손하고 비견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재발견을 했어요. 이 삼갈이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삼씨네. 이 삼씨들이 좀 이것도 의외의 발견이네. 이 삼씨들이 좀 세네. 삼손 삼갈. 그렇구나. 일단 삼갈이 어쨌든 강해요. 이 블레셋 사람, 이 철기 문화에 이 블레셋을 600명을 이길 정도면 오직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삼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거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궁극적으로 이 한 절에서 딱 그냥 읽으면서 딱 들어오는 건 뭐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생각났어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장면. 여러분, 골리앗이 강한 거 아니었죠? 다윗이 강한 거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요, 그 맥락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삼갈이 이겼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삼갈이 소모는 이 막대기를 가가지고 600명을 막 싸워가지고 막 이겼다. 이걸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무협 소설을 읽듯이 뭐 칼을 막대를 착 빼들었는데 갑자기 막대에 내공이 쑥 들어가가지고 이 막대기에 막 그렇게 막 기가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저로 나가서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런 무협을 찍는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딱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뭐다?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 삼갈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대놓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대놓고 종교에 자기가 믿는 일을 대놓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딱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거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셨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슴 뛰게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이 한 절에서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은 삼갈, 소모는 사람이 그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나무 막대기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소모는 사람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사사의 능력이, 삼갈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쏘냐?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거야?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범하게 소를 치고 살아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평상시에는 소를 치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소쳐. 평상시에는 소 몰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 등장을 하면, 쳐들어오면 이 막대기 들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이는 거죠.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영상의 내용이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근데 그건 관계없답니다. 좋은 리더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낙천적이냐 낙관적이냐래요. 근데 이 낙천적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낙천적이다라는 건 사실은 그냥 될 대로 되라가 낙천적인 거래요.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될 대로 되겠지. 이건 낙천적인 거예요. 세상 편해, 나만 편해. 근데 낙관적이라는 건 스트레스는 다 받는데요. 너무 힘들어. 근데 낙관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이고, 실제로 근데 여러분 통계로 내보면 낙관적인 사람이 훨씬 오래 살고요, 낙관적인 사람들이 좋은 리더들이 된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그 영상을 보는 중에 이 삼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삼갈이. 여러분, 자, 소를 몰고 다니는데 맨날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블레셋이 어디 위치한지 보세요. 이스라엘에 근접하고 있어서 이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으니까 늘 이스라엘 넘어가지고 귀찮게 구는 거야. 때리고 훔쳐가고 막 못살게 굴고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소 매 물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삼갈이 이 소막대기 그 들고 있는 채로 달려가서 싸우는 거예요. 가서 싸우고 돌아와가 또 뭐하고? 소 몰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피곤한 인생 아니에요? 소 몰고 있다가 쳐들어온대. 내 달려가가지고 또 막대기 가지고 싸워. 다시 와서 또 소 몰고. 그러니까 늘 이제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문장 하나,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니까 좀 섬뜩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를 막대기를 치고 있다가 블레셋이 쳐들었대요. 그래? 막 달려가지고 우와 하더니까 이제 딱 집에 돌아오는 장면, 영화 장면이 뭐냐면 이 막대기 피가 막 묻어 있는 거야. 피가 막 툭툭 떨어져, 막 살점이 툭툭 떨어지면 그거 닦는 거지. 툭툭툭 털어, 툭툭툭. 다음에 아침에 가가지고 또 소 몰고 가는 거야. 쳐들어왔대요. 왜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갈의 이 소무는 막대기가 붉은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지 않겠어? 600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 막대기가. 그래서 저는 가만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참 묵상하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 내면이 보통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은 망해, 안돼. 이스라엘 끝났어. 하나님 말씀도 몰라, 끝났어. 코로나19 끝났어. 이제 환란이 올 거야. 환란이.
대환란이 올 거야. 이제 망했어.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망했어. 이제 끝났어. 그럴 때 삼가는 소 모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들었다. 내 달려가서 싸워 또. 내 쳐 죽이고 또 툭툭 털고 또 닦고 또 소 몰아. 이걸 신앙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걸 삼류라고 그러는 거고. 죄 졌어요? 용서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믿어요? 믿잖아요. 다시 일어나요. 털고. 어떻게 하듯 삼갈이 피를 씻듯 다시 씻어. 또 손 몰아. 그러다가 싸운다면 또 냈다 가서 싸워. 왜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와요? 구원하는 게 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삼갈이 낙관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 좋아서 귀를 즐겁게 하고 방창방창 뛰고 이것이 우리의 청년부 예배니까 그래서 그 예배가 좋은 겁니까? 그래 아니해도 하나님 믿어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삼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자기의 손에 든 이 소 모는 막대기가 많은 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분도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능력이 없음도 얘기하고 불평 핑계에 불만 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삼가는 그거 갖고 싸웠어요. 철기문화 있는 사람들하고. 왜요? 하나님이 내 방패시니까. 하나님 내 방패시오. 내 반석이십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기분은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요 한 사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꼭 전해봐야겠다. 오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삼갈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삼갈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앞에서 에훗도 이만큼, 나중에 드보라 가면 이만큼 나와요. 삼손은 계속 나와요. 삼손은 마지막도 안 좋더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에녹 봐, 딱 한 줄 나오죠. 한 줄도 아니에요. 몇 문장 나오는데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받은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에녹이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이건데 제일 짧아. 성경이 길게 나오면 안 돼요. 여하튼 삼갈은 너무 짧아요. 마음 상했을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31절 딱 한 절 나오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마음 상해요. 완전 마음 상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섭섭 정말 이러실 수 없어.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왜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안 나빠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돼? 이해 됐죠? 기분 나빠져야지. 우리가 기분 나빠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 대목에선 이 삼가를 위해서 기분 나빠해줘야 돼요. 우리가. 왜요? 원래 누가 죽으니라고 돼야 돼요. 아니 삼갈이 죽으니가 돼야지 왜 에훗이 죽으니야. 그렇지 않아도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 완전 무시. 우리말로 도구 무시. 완전 무시해요. 완전 무시. 삼갈이 죽든 말든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삼갈이 죽어야지 다음에 나온 거지. 왜 에훗이 죽는 거래? 그런데 이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맥락으로 보면 약간 그 삼갈이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에훗 이 에피소드 뒤에 삼갈이 뚝 붙어서는 야 그래 너도 사사다야 이런 느낌을 붙여놓은 거예요. 너도 그렇게 했어. 사처럼 이런 느낌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장에서도 에훗이 죽은 다음에 아마 이 사사를 기록하는 사람도 삼갈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이, 삼갈이 뭘 얼마나 했다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에웃의 큰 평화 안에, 테두리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이 만들어 놓은 평화가 한 80년쯤인데 그 어디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갈은 뭐 대단한 에피소드를 아니면 대단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만한 사건은 없었던 듯 보여요. 그러니까 에웃은 에글론을 죽일 때 그때 나타났던 그 스토리가 에글론 왕이 어떤 그런 어떤 대표성을 띠기도 하고, 또 에글론이 했던 행동이 이스라엘을 한데 모으고 산으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어떤 그런 동기를 유발했던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아마도 삼가는 그런 내용을 담기에는 뭐 스토리가 별로 없었던 듯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에웃이 80년이라는 평화를 이끌어갈 때 그쯤은 어디짜리에 에웃과 삼갈과 겹쳤을지, 활동 시기가, 아니면 삼갈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을 상대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에웃은 좀 더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삼갈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삼갈은 블레셋을 죽인 것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에웃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글론 죽이고 와서 다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서 모압이랑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사야. 그러니까 대놓고 리더란 말이에요. 어우 사사네. 응? 어우 사사네. 우리 회장 어디 있어? 어우 회장이네. 대놓고 회장이잖아. 임효순은 이청년 회장이에요. 이청년 회장님 효순. 이렇게 이효순. 네. 연준. 대놓고 일청 회장 연준. 딱 대놓고 회장들이잖아요. 자, 근데 말씀 뉘앙스를 잘 보세요. 삼갈은 대놓고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가 아니 이 삼갈이 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치다가 블레셋에서 접경 지역에서 블레셋이 이제 넘어왔대요. 그럼 어떻게? 치던 막대기 들어가서 가서 쳐 죽여, 막 뻑뻑 쳐 죽이고 피가 묻으면 가서 닦어. 에이, 닦고 다시 소모라.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가 한 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였고 라고 하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이 600명을 쳐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때로 내려온다 그러면 출몰하는 지역 달려가가지고 지가 싸우는 거예요. 여기 나왔대요. 불러. 삼갈. 그럼 달려가. 냈다 달려가가지고. 그리고는 또 한 10대 명 죽이고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씻고 또 냈다 달려가가지고 또 한 10대 명 죽이고 또 냈다 또 씻고. 자, 대놓고 리더가 아니고요. 그의 삶이 결과가 사사처럼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후처럼 뭐 전 인류 백성들을 일으키고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 건 아닌데 자기의 그 자리에서 블레셋이 내려온 걸 다 쳐막은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들을 팽창하기를 원했었거든요. 더 나가기를. 근데 지금 누구한테 묶인 거예요? 삼갈한테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갈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삼갈은 뭐 한 거예요? 늘상 일어나는 일을 늘상 일어나는 일처럼 늘상 한 거예요. 왜요? 나는 소치는 사람한테 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뭔데? 소 치는 거. 그럼 소를 지키려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 훔쳐가는 거 막아야 되잖아요. 이 소를 치려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데려가고 괴롭히는 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싸워야겠다. 그래, 그럼 막대기 들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고 또 피 닦고. 근데 그가 그렇게 사람 쳐 죽이다 보니까 몇백 명을 죽인 거예요. 6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는 수많은 리더들을 봅니다. 저도 수많은 임원, 우리 청년부 회장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19대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제 상식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너무 잘 틀려서 여하튼 19대 맞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틀린다면 이해해 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해서 어쨌든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왔는지 몰라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리더의 자리에 선다고 그가 좋은 리더냐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삼갈은 리더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한 일은 소모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삼갈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소모는 사람 평상시에 이렇게 나타났어? 달려가가지고 무식하게 폭 죽이고 다시 와 물로 씻고 다가 또 이렇게 뭐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대지도 않고 자기 할 일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 묵묵하게 해내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죽이다 보니까 600명까지 죽인 사람. 전 제가 삼갈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이 사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사사삼갈은 단 한 문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뭐 삼손처럼 엄청난 능력을 타고 나서 막 삼손이라는 이름이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삼손이나 에웃이나 아주 삼갈이나 아주 동일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이는 관점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나 이력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네 삶이 뭐 그렇게 삐까뻔쩍하지 않다 해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룬 큰 성과나 대단한 업적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오늘 저는 제가 할 일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개나 주라 그래.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마지막 날이 오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면서요. 그러면 오늘을 믿음으로 사세요. 세상에 사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제 인생 마지막에 경호 목사로 살았네. 그거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사는 삶이, 내가 여기서 사는 삶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부안해동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다 해도 오늘 사사삼갈처럼 소를 몰고 사세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는 사사삼갈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물려오는데 왜 소모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대기로 쳐 죽이려고 소모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소모는 사람, 제 이 머리에 그려지는 모든 전 세계의 소모는 광경,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말고 뭐 몽골이든 아니면 뭐 필리핀이든 우리나라든 여기든 전부 다 소모는 광경은 느긋해요. 느긋해요.
따분하고 재미없어요. 뭐 큰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모는데 뭐 얼마나 큰일이 있어. 소모는 게 뭔데? 소모 가서 물 먹이고, 소모 가서 풀 뜯기고, 소모라고 물 먹이고, 소모라서 풀 뜯기고, 블레셋 가서 쳐 죽이고, 물 한번 씻었다가 소모라서 물 먹이고, 풀 뜯기고.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네. 그는 그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소모는 삶도 아주 스펙테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과 함께하기에,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소모는 삶도 아주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이 말고요, 이 사사기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그 사람을 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사사라고 세우지 않아요. 사람 같았으면 이 소모는 사람을 사사로 세웠겠습니까?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믿으려고 여기 믿으니까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평안하세요.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가가지고 몇 명 때려잡고 씻고 또 풀 뜯기다가, 그러다가 다음 주에 오세요. 오세삼드, 드보라는 아주 재밌습니다. 삼갈은 한 절로 끝나지만 그래도 그도 사사였더라. 소모라 사사된 삼갈처럼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믿기에 평안하고, 그래서 오늘의 하루의 삶이 충성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로, 주님이 세우신 사사로 이곳에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때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불안해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